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실망과 좌절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저분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러러보던 대상들로부터 마음의 좌절감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절망하게 하는 것은 존경했던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나만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내가 똑같아요.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진짜 모습이라는 말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시키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에 붙들려 갔을 때 그때 자기도 함께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날 2번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당하는데 한 번은 오늘 보시는 본문 2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종으로부터 뺨을 맞으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사에 있어서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은 심한 모독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훨씬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바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도 말할 수 없이 아프시지만 여러분 배신하는 베드로 자신의 심정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예수를 보시더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꼴기 전에 내가 3번 부인이라 하리라 생각이 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그때 누가복음 22장 61절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죠. 그때 예수님의 눈을 보고 베드로는 62절에 보시면 바깥들로 뛰어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남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누구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제자였어요. 누가 말해도 수제자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최초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없이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고 자기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가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바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환경이라고 해서 3번이나 부인했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떨까? 첫 번째, 1번 지킨다. 2번 못 지킨다. 3번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다. 몇 번이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킨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다면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나를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인데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그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실 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누가복음 22장에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는데 여러분,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하고 정반대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반석이에요. 사단이 비웃지 않겠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그런 사람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주신 것은 베드로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까? 베드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날 예수님과의 관계도 끝나고 자기의 믿음의 삶도 완전히 끝났고 완전히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표상, 우리 목회자들의 표상이라고 부르는 한경재 목사님, 그분들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를 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계기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목회자들의 표상인 것처럼, 기독교의 표상처럼 나중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결국 반석과 같이 쓰임을 받을 것을,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자기 부인했던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걱정하는 눈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보다 베드로가 그로 인해서 완전히 좌절하고 무너지게 될까봐 주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꼭 말하지 않아도 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싫어하는지.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눈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하지 않냐? 베드로야, 괜찮아.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베드로, 너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내 형제들을 굳게 세워줘야 돼. 그것을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을까요? 살아오면서 사단이 얼마나 찬소합니까? 너가 성도라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단이 우리들이 말로나 또는 말없는 행동으로나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좌절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주신 사람은, 예수님은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신앙적인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줄 것이다.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이다. 사단이 웃고 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 아니 믿는 사람 중에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려웠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충만히 받고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 전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산의 들림에 끌려가게 됩니다. 왜 전하지 말라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전생에 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과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는 전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정말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고 마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이 실패라고 느끼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써줄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의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라. 너는 성도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성도되게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말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진노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인생의 실패자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좌절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나를 써주실 거라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절대로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면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 그분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다음 내가 연약한 거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주님의 계획 속에 놀라운 것인가. 우리 자신을 보면 도무지 답이 없지만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 그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좌절에 그렇게 끝나는 인생도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